여러분, 오늘 나를 부르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저희 가까운 지인 중에는 무당에 빠져 계신 분이 몇 명 계세요. 가끔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무당을 향한 깊은 신앙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래요.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봤던 지인이다 보니까 해야 할 말을 하면서 충분히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여러분, 굉장히 외롭네요. 벌써부터. 네, 전도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다신교예요. 예수도 믿고 여기도 믿고 다 믿어. 근데 온전히 믿는 건 아니죠. 쉽지 않았습니다. 설득해 보았는데, 근데 심지어 어떤 신앙심까지 가지고 있냐면은, 저는 보지 못했지만 제 사진을 이 신접한 무당에게 보여주면서 얘는 무슨 일을 할 것 같냐고 물어봤다고 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러더니 일단 무당이 그 사진을 보고, 제 사진을 보고, 이 남자는 말하는 직업을 가진 것 같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할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말하지 않는 직업이 도대체 어딨냐고요. 말하지 않는 직업이 있나? 다 말하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굉장히 당황했고, 거기에 너무나도 깊은 신뢰와 충성을 가진 것 때문에 좀 안타깝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은 거짓도 많고 빈틈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근데 항상 이 이단 또는 이 사이비 종교나 미신은 인간의 두려움을 자극합니다. 가지지 못한 욕망, 여러 가지를 통해 자극해서 그걸 얻고자 하는 이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거짓말도 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지인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돈,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참 현실적이죠? 그래서 이 무당에게 굴복하여 자신의 미래에 대한 최대한의 효율을 얻고자 인생을 맡기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1년에 한 2번 정도 만나는데, 저에게는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일이 또 뭐가 있었냐면은, 자녀가 있는데 자녀의 이름에 돈이 잘 따르지 않을 것 같은 이름이라고 이름도 최근에 바꿔버렸어요.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심이 엄청 깊어 보이지만 굉장히 왜곡된 신앙이고 불완전한 신앙입니다. 도대체 그 신은 어떤 신이기에 미신에 빠져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돈,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조종당하는데 또 그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모든 종교는 신자들이 믿는 대상인 신에 대한 정체성과 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이단들이나 미신적 종교들은 그런 게 없어요. 어떤 게 있냐면 그저 공포적인 어떤 마케팅이 있고, 대가를 요구하는 철저한 기브 앤 테이크, 어떤 무의미한 권위만 있어요. 정체성이 없어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도 모른 채로 믿는 거예요. 그냥 욕망만 투사되어 있는 만들어진 신이에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미신적인 어떤 두려움이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돈이 안 따라오면은 이 자녀 이름도 바꿔버리는 이 미신적인 생각들, 그런 두려움을 이용하여 신자들에게 소원을 빌게 만들고 대가를 요구하며 굴복시킵니다. 즉 미신적 종교들은 폭력적이고 무능한 신의 모습을 이 자신들이 만들어내고 자신들이 굴복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 유일한 하나님은 그분의 정체성과 속성이 완전 다릅니다.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가 없죠.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여러분? 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폭력과 두려움이 공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는 이 두려움과 폭력이 없습니다. 이런 두려움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위엄이 너무 크고 경외할 만한 정말 아름다움 때문에 두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공포적인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런데 공포적인 두려움은 없어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이에요.
우리 청년의 때에 우리 좀 패시브처럼 계속 다가오는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도 있고 취직, 또 취직하려면 면접도 봐야 하잖아요. 그리고 연애, 또 결혼, 돈, 이 모든 것들을 어느 순간에 어느 때에 갖게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까지 정말로 다양한 두려움들이 여러분 우리 20, 30대, 40대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따라오고 있어요. 옆에 있는 동기들은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하고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때로는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들고, 또 근데 그러다가도 때로는 상대적인 우월감을 들기도 해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고자 박탈감이 아니라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에요. 우월감을 계속 집어넣어 주신다? 여러분 그게 은혜일까요?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라는 그 개념과 기쁨을 계속 주실까요?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는 다릅니다. 최근에 저는 몇 명의 청년들과 김 목사님과 함께 영화를 봤어요. 그녀가 죽었다. 영화 보셨나요, 여러분? 네, 너무 거룩해서 여러분들은 영화도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영화를 봤었는데 그 영화, 네, 스포일러를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네, 마지막에 누가 죽는지만 얘기 드리는 그럼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안 오겠죠? 네, 예고편에 있는 이야기만 좀 말씀드리면, 여하튼 이 모든 범죄의 시작이 이 박탈감과 우월감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예고편에 있는 내용만 봐도 이 박탈감과 우월감의 전쟁이에요. 근데 이 우월감이 아무리 높아지더라도 가치 기준이 이 우월감을 또 넘어서면은 여기서 또 박탈감을 느껴요. 만족을 못 느껴요. 너무 상대적이어서 또 우월감을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범죄의 심리가 계속 동기부여가 계속되는 거예요.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을 내쫓는다라는 것은 우월감을 주시겠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두려움을 내쫓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런 상대적인 평가로부터의 자유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실패하면 안 되는 삶이 아니라 실패해도 성공해도 주님 안에서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동역자들을 사랑할 때도 이득과 손해라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게 해주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에요. 우리는 그 안에 거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안에서 배워야 해요. 배우지 않으면 자꾸 열등감에 빠져요. 자꾸 우월해지려고 해요. 모든 것들이 상대적으로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희생적 사랑이고 또 모두를 사랑하는 박애적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바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살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의 대상들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속성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요한 1서를 읽었습니다. 이 요한 1서와 요한 서신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속성, 이 정체성이 담겨져 있어요. 핵심어이자 주제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실 성경 전체의 대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행동 중에서 한 행동이 사랑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험이 이 안에서 발견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 사랑이 하나님이구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동역자들과 사랑하면서 통해.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했는데 그 사랑을 피상적으로 하늘에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증명하셨고 늘 보여주셨고 늘 나타내셨어요. 가장 선명했던 사랑이 뭐죠,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직접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고 또 부활을 통하여 그 사랑을 보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정말 존귀하고 아름다운 이 귀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전심으로 믿기를 간절히 원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초신자도 있고, 또 기신자도 있지만, 오래 신앙생활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쌓이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자신을 성경에 특별 계시를 통해 어떠한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잘 드러내셨어요. 오늘도 그 사랑을 알길 원하시고 믿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 함께 교제의 시작이, 사귐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오늘도 먼 동화처럼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계셔서 오늘도 한 명 한 명에게 두드리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의 자리로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세요. 분명 그러실 거예요. 나는 폭력의 하나님도 아니고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하나님도 아니며, 이 세상에 너 혼자만 있었을지라도 너 하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십자가를 지게 할 나는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다. 나를 알길 바라고 나를 갈망하길 바라고 믿길 원한다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이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자신들의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속성보다 좀 더 큰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못 보고 자꾸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선물 바구니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만 바라보곤 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함을 구하기보다,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생명의 삶에서 열왕기서를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구약에 보면은 열왕기서라는 책이 있죠. 왕조실록입니다. 그런데 이 왕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패역한 왕들이 정말로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배신한 왕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들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치르게 돼요. 누가 봐도 이 전쟁을 통해서 그 패역한 왕들이 참패하고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세요. 은혜, 이 사랑이라는 키워드로 전쟁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 패역한 왕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세요. 이게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이번 한 주의 이 큐티의 내용이었습니다. 합리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의 지평보다 훨씬 더 넓으시죠. 그 승리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승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도록, 그 사랑에 매이도록, 그 사랑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신 것인데, 이 왕들이 그 기회를 몰라보고 어떻게 하죠? 이게 승리감에만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모습들이 이 열왕기서의 대표적인 예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승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완전한 어떤 다른 나라의 정치적 동맹에 손을 내밉니다. 대표적으로 아합 왕이 그랬는데, 즉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동맹이 앞으로 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보장할 거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고 보여주고 계시는데 용기가 없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자꾸 다른 게 너무 많이 보여요. 편안하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게 눈앞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돈도 그렇고, 또 직장, 대인관계, 내 경험, 내 스펙, 나의 삶을 보장해 주는 걸로 느껴요. 내 미래도 책임져 줄 걸로 나의 정체성을 아예 다 거기에 쏟습니다.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돈, 직장, 대인 관계 이러한 것들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여러분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시는 분들, 아직 고민이 되고 더 알고 싶은 분들, 그리고 어느샌가 모르게 사랑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잊고 내가 교회에 왔고 또 셀 모임을 했고 찬양을 했고 설교를 들었다고 이 하나의 투두리스트를 성취하는 수준으로 우리의 신앙의 기쁨이 전락해버리면 여러분 굉장히 슬픈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모습이든 다 좋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왜 신실하시죠? 그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찾아오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다시 한번 경배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라. 오늘 이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의 두려움의 문제를 솔직하게 내게 말해주지 않겠니? 이 사랑에 거해주며 나와 교제하지 않겠니? 라는 이 교제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매주 주일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주일뿐만 아니라 진짜 예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죠. 이 삶으로의 예배 가운데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7절 1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랑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 사랑의 결과가 어떠한 건지를 지금 나눠보려고 하는데, 사랑의 결과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낸다. 그 사랑은 끊을 수 없고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일까? 두 가지를 생각해 봤거든요. 하나는 인간이 느끼는 보편적인 두려움이에요. 그거는 바로 존재 가치의 상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것, 이러한 자의식이 우리를 굉장히 두렵게 하고 굉장히 삶의 의욕을 뺏어갑니다. 이 청년들 안에서 보이지 않게 느끼는 많은 두려움이라고 생각도 듭니다. 저도 그렇고요. 종종 찾아오잖아요. 그런 게 우는 사자처럼. 학교, 직장, 가정에서도 이런 일들을 종종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완전한 사랑은 어떻다고요? 두려움을 쫓아낸다. 그 빈자리에 두려움을 쫓아내고 그 빈자리에 그 완전한 사랑이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라고 회복해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증거하시고 또 보증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너는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의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참으로도 많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고 십자가 아래 있을 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존귀함을 느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큽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참소해요. 실수하고 실패할 때마다 우리의 의와 가치를 공격하는 거예요. 너는 별로 쓸모없고 못하는 존재인 것 같다. 자격이 없는 존재인 것 같다. 이런 존재인데 네가 어떻게 교회를 가니? 이런 식으로 우리의 가치를 괴롭힙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장전되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그러한 생각과
그런 어둠이 우리 심령 가운데 짙어지려고 감정 파도처럼 차고 오를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장전되어 있는 말씀을 쏘면 되는 거예요. 읊으면 되는 거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라는 이 고백이 말씀의 근거에서 장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영위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써 알고 힘써 기도하는 하이청년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두 번째 두려움이 또 있어요. 그거는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인데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자, 문맥에서 두려움 없는 것과 동의어가 뭐라고 나와 있죠?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두려운 두 번째 내용은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두렵겠죠, 여러분? 마지막 때고 심판대 앞에 설 때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 앞에 설 때니까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설 때니까 그때 우리는 분명 두려울 때일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사랑 안에 거해 있을 때 거해 있는 자는 어떻다고요? 담대함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담대함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20절, 21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결국 우리의 인생길의 끝에서 심판대에 우리가 다 서게 되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심판대에 서도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비밀은 무엇이냐 하면은 서로 사랑했던 흔적이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도덕, 윤리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혹은 하나님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같이 사람을 혐오하고 악성 댓글과 추측, 비방으로 사람을 나락보내는 세상 가운데 또 스펙과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망가뜨리는 이 세상에서 이번 주에도 그러한 뉴스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이제는 최근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가까운 저번 주랑 저저번 주에는 귀한 이제 설교의 말씀들이 쇼츠로 올라왔는데 거기에 악성 댓글들이 이제 설교에도 달리더라고요. 교회를 향한 공격이 거세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방편적인 어떤 의심의 멘트나 질문도 아닌 공격, 폭력적인 언어들이 난무하는 걸 보고 정말 쉽지 않은 이 시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혐오, 악성 댓글, 추측, 비방, 판단, 정죄, 그리고 외모 그런 것들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당위이고 명령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옆에 있는 지체들을 어떠한 것으로 판단하고 외모로 판단하고 세상에 있는 유행과 세상에 있는 가치 기준으로 판단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공격을 가한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이 가장 두려움에 있는 그 날을 우리가 담대함으로 이길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두렵지 않죠? 서로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 심판이 두려울 수 있을까요? 두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비록 이 세상이
우리가 아픔도 낙심도 슬픔도 실패도 겪고 지나가야 하는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다라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우리 연동교회 2024년에 표어가 담대하게 거침없이인데 이 담대함을 허락하는 것은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것,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담대함의 비밀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텐데 우리 찬양하실 때 하시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가치와 의를 공격하는 시대인데 이런 말이 위로가 될 것 같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소중한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자,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이러한 자의식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해볼까요? 네. 이러한 고백이 한 주 동안 풍성하게 고백되어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하이 청년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랑의 날을 부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